제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붙들 그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잊힌 이들을 위한 자리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말 이 모든 인간관계를 사실 계산으로 관리합니다. 이 사람을 알면 어떤 도움이 될까? 이 모임은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될까? 이 집단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인간 거래를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나한테 방해가 되는지 이러한 논리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이 만남 속에서도 이 바리새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를 피하지 않으시고요. 바리새인의 그 집에서 그들과 직접 식사를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 그리고 은혜로 사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까지 첫 그 큰 맥락인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 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수종병 환자, 이렇게 수종병 환자라는 거 오늘날로 보면 부종이라고 여겨지는 병인데요. 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라고 질문하시죠. 이 안식일이라는 이 배경은요.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참된 안식의 정신이 다 없어진 채로 종교적 무기로 사용됐습니다. 자신의 권리, 자신의 특권 이런 거를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하여서 그 안식일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중심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죠? 침묵합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을 말하자니 사랑을 어기게 되고 사랑을 말하자니 율법을 뭔가 어기게 되는 본인들의 그 종교적 무기를 놓치고 싶지 않은 집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너희의 아들이나 소가 안식일에 빠지면, 우물에 빠지면 즉시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진정으로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안식일이라는 그 종교적 형태 이전에 그 정신, 그 본래의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방금 보았던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신앙의 형태, 행위도 만약 사랑이라는 알맹이가 없이 그 모든 것이 그냥 하나의 껍데기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종교이지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심지어 말씀을 볼 때도, 심지어 예배를 할 때도 사랑이라는 본질이 만약 없어진 채 그런 어떤 행위, 형태에만 우리가 그 신앙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본질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중심, 그 알맹이에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초대받은 손님들이 서로가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보시고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만약 어떤 사람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았을 때에 윗자리에 앉지 마라. 만약에 너보다 귀한 손님이 초대받았을 때 그 주인이 그 자리를 바꿔버릴 텐데 얼마나 부끄러워질 것이며 그 자리로 내려갈 때 비참할 것이냐. 그러니 초대를 받으면 끝자리로 가서 앉고, 그러면 너를 초대한 주인이 끝자리가 아니라 당신은 저 가운데 윗자리입니다 라고 할 그때 비로소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11절이 결론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식사 자리가 사회적 계급을 드러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충분히 윗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애쓰는 것은 사실은 이해될 만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저 사람보다 난 더 괜찮다라는 우리의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욕구로 비롯된 행위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상석에 앉으려는 유대 사회에 초대받은 손님들과 우리의 마음들과 함께 비롯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겸손, 높아짐의 그 중심은 나를 낮추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온전히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온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인정받아야 된다, 앞서가야 된다, 주목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정, 앞서감, 주목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목회자인 저도 가장 많이 도전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끊임없이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참 이러한 마음은 그 마음을 쫓아갈 때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초대를 한 주인이 당신의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요 저 끝으로 가시오라고 할 때만큼 그 비참함들, 그러니 이 말 오늘 우리말로 다시 바꿔본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자 노력하는 그것, 내가 집착하는 그것,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당신은 저 끝자리로 가시오.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그 돈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명예를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세상이 당신을 저 끝자리로 내본다면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인정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비참해지고
흔들릴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집착의 요소들을 다 내려놓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어느 누구도 몰라주어도 그 주님 바라보는 그 주님 우리가 신뢰하는 그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진정한 축제가 무엇인지 예수님 마지막 정리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이제 12절 말씀부터 보면 초대한 사람에게도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 다 놓고 내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부유한 이웃들을 초대하지 마라. 그 이유는 이들은 너를 도로 초대하여 보답을 할 것이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러면 너에겐 복이 있을 것이다. 왜요? 그들은 너에게 되갚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되갚음이 없기 때문에 의인들이 부활할 그때에 주님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14절에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는 상호 이 관계 유지 수단, 그러니까 이 기브 앤 테이크는 어떤 굉장히 이익을 쫓네라고 평가하는 요소가 아니라 관계 유지, 쉽게 말하면 상도덕이었습니다. 한 번 베풀면 한 번 갚아주는 거. 오늘 대한민국 문화도 그런 게 있죠. 밥을 뭔가 한 번 사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반대편이 밥 사고, 밥 사면 뭐 커피라도 사고, 뭔가 이러한 그런 상도덕. 근데 오늘 예수님은 너에게 되갚을 것이 있는 자라면 그를 섬기지 말고 되갚을 자가 없는 자, 아무리 보아도 너가 무엇인가를 베풀었을 그때에 너에게 무엇인가를 되갚을 수 없는, 가진 것도 없고 되갚을 것도 없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섬기고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값없는 은혜로 초대된 천국의 그 공간 속에서 의인의 부활이 있을 그때 주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 제목을 그래서 저는 잊힌 이들을 위한 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잊힌 이들이 기억되는 그 순간, 그것은 의인들의 부활, 즉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의 그때에 주님의 보상, 주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잔치에, 그 식탁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정말 나에게 유익한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 나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나와 이 출생적 배경이 비슷한 사람, 이 사람만 초대하고 있진 않습니까? 나의 인간관계의 바운더리에는 정말 잊힌 그 사람, 소외된 사람, 불편한 사람, 외면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참 이것은 우리에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 우리가 먼저 초대받았기에,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기에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소외된 자들, 불편한 자들, 외면받은 자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완전한 천국에 초대받은 자임을 잊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은 언제나 높아지라 이야기하지만 오늘 그 주님 기억하며 낮아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익에 의한 계산, 그것이 아니라 은혜로, 조건 대신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고 초대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오늘 몸이 아픈 그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